이 시간 치료 이후 세상으로의 복귀해서 인트로는 대화라고는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성사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상태냐고 하는 것은 이전 동영상이 있고 이것도 다 이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화가 되어져 갖고 드디어 세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있으면 이 개인의 현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치료 기간을 거쳐갖고 드디어 세상으로 복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즘에는 사람과의 대면하는 것 자체가 다 이제 규제가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 뭐 아무나 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나다가 보면 이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프라인 대화를 해야겠죠. 오프라인.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스마트폰,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와 정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정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눈하고 이 사람이 이제 활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의 이미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또 잠잘 때 보면은 뭐 꿈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 속에서 또 다른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또 다른 자아 해가지고 또 이제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없는 가운데서 보면은 사람이 또 평상시 보면 또 자기 자신이 혼자 생각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혼자 생각한다는 거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자아하고 또 다른 뭐 정보나 또 다른 자아하고 좀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오프라인만을 대화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을 규정한다라고 하면 이것만 대화겠죠. 그러면 오프라인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이지 않는 삶의 시간이 대부분일 건데 그럼 이건 대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사실 뭐 또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대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간은 24시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똑같이 성서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있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는 이전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증상이 완화가 되어져 갖고 드디어 세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있으면 이 개인을 만약에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따져본다라고 이 모든 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조금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사랑하는 거 그것은 그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그 배경, 그렇게 되어지는 그 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근원이 인간은 사단의 나라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느냐 이게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녀로서의 모든 거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이 쌓았고 치료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사회에 복귀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하게 되냐면 지역교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은 혼자 혼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에 소속되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정보를 주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듯이 이 사람은 주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지역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개인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도로 가져야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역교회가 다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거 아니까 지역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사는 것이고 수많은 지역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지역교회를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이 그러면 이런 지역교회의 도움도 없이 지역교회 메시지 없이 개인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역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주 배경이 뭐냐면 이제 지역교회에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이제 기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여기 대화를 하듯이 대화입니다. 대화. 다만 대화가 여기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 속에 안에 있는 또 다른 자하고 대화를 하든지 자기 과거 속에는 또 다른 자신하고 대화하든지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대화를 합니다. 다만 대화의 대상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서 문서를 통하여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이제 지역 교회에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에 중재되어져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대화를 다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4시간 인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쩌면 이게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이렇게 규정을 놓고 있냐면 교회당에서 그렇지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를 기도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교회당에 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보면 한정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막 살기 바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겨우 뭐 주일날 1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는데 그럼 남은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남은 시간은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주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든 간접적으로 대면하든 문서를 통해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어떤 정보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이게 대화를 하는 거는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보를 받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인가? 대안을 찾을 것인가? 그 정보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1시간 남은 시간은 정보가 오는 거야. 오지 않으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렇게 기도로 규정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침에 말씀 묵상 해가지고 그 말씀 묵상 하는 시간만 아니면 내가 하루 생활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 그 시간만 기도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 수많은 24시간과 365일을 요 시간으로만 기도를 딱 규정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거 딱 규정해 버리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 사람도 나머지 시간에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눈을 열어서 이 마음을 열어갖고 확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적으로. 기도라는 건 뭐냐?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정보가 살아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뭐 이전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죽은 정보일 수도 있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에서는 정보는 그런데 주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또 이 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주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해석하고 찾고 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 저녁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생활에 나의 삶에서 그 다음에 내가 순간순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해져야만이 내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프리하게 대화하고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도라고 정해놔야만이 나는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주 하나님과 더욱더 사실 이제 자유스럽게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24시간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도 없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수시로 오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방향을 찾아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상황만을 기도라고 정해본다면 너무 깝깝하고 너무 정보에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 왜? 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만약에 교회당에만 계시다. 아니면 요 상황에서만 계시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규정해 놓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 안에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자유스럽게 이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정보들을 내가 해석하고 또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상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상자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냥 단순하게 그 정보가 죽어있는 정보가 아니고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가 더 확장되어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대상자 마음속에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인정하고 모셨다라고 하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에서 24시간 계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고 대화를 통해서 정보가 오게 되고 정보가 오므로 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체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선순환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라고 하면 대상자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평상시 삶 가운데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프리하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양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